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그랬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평강의 왕, 또 의의 왕,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어제 뒷 말씀을 통해서 이 축복, 복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소리는 영원한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입니다. 잠시 동안의 축복이 아니고 평화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서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마지막 편 150편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흡이 있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호흡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나 동물보다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이 있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생명이 있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참된 목적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사람을 호흡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복을 영적인 복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 그리고 육체적인 복,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복을 합쳐서 축복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혼도 강건하고 환경도 축복을 받고 육신도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삶에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걸 주시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아니, 요셉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고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억울한 일이 닥칩니다. 말도 안 되게 노예와 같은 끌려가는 이런 처참한 환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요셉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국무총리 있을 때나 그는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억울한 그 길들이,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절대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같이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축복으로 가는 길이 그런 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성경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는 축복으로 우리가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처럼 때때로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119편에 있는 믿음의 선배의 고백처럼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으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거 있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종용이라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과 그 복이 어떤 복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지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14절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또 13절에 보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맹세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확실한 복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복이라면 틀림없는 복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럼 그걸 받으면 되고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간절하게 반드시 주시겠다, 맹세하며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안 지킬까요? 가만히 이것을 분별해 보면 본인이 약속하고 맹세하고 안 지키기 때문에 남들도 안 지키는 걸 알아요. 본인이 잘 지키는 사람은 남도 잘 지키는 걸 알아요. 근데 인간은 누구든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우리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는데도, 목사라 하더라도 약속을 안 지키고 정직하지 않으면 그 가짜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가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되면요, 그 사람의 변화된 증거가 뭐냐? 정직해져요. 그러면서 약속, 거기 생명을, 약속하면 생명을 걸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만일 못 지키면 철저한 통해자복을 하죠. 고통스러워하죠. 옛날엔 약속을 하고도 안 지켜도 그냥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는 약속을 안 지키면 잠을 못 자. 고통스러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다 믿게 돼요. 이게 변화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더러우니까 다른 사람도 다 더럽게 보여요. 내가 사기치니까 다른 사람도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맹세할 것, 누구를 맹세해요? 내가 능력이 나보다 높은 사람, 다른 그분들이 믿을 어떤 것에 근거해서 맹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높으십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맹세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보면 계속 이 약속을 리마인드 시켜주시고 계세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요셉이 그 동정녀 마리아 처녀로 성령님으로 임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의 말을 믿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는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 할 때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망할, 썩어질 것들을 그렇게 잘 믿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가 걸어가서 같이 썩어요. 같이 죽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2014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사회생활, 우리들의 직장,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교회,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약속으로 받아 여러분들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고 복을 주십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복을 주실 때 아주 살짝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목마르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풍성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으로 말씀하십니다. 복 주고 복 주며,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또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맹세하신다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하나님이 맹세하시며 약속하십니다. 한 번만 복 주셔도 감사하고, 한 번만 번성케 해주신다고 해도 감사하고 놀라운 사건인데, 2번씩이나 계속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신 것은 나의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목마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이 얼마나 목마른,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없으신 분, 그래서 비전이 없으신 분, 주님 안에서 소망이 없으신 분, 내가 왜 이 땅을 사는지 모르는 분들, 이 죽음의 문제가 어떤 건지 모르는 분들,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쟁취하고 싶은 나의 그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었을 때 행복할까요? 내가 그 일을 이루었을 때, 쟁취해서 그걸 가졌을 때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합니다. 아주 만족이 있습니다. 참 기쁩니다. 그런데 잠시 기쁨 뒤에 즉시 오는 것이 절망감입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고독이 물려옵니다. 내가 가졌는데, 내가 이루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섰는데, 그 잠시의 기쁨 뒤에 그 기쁨보다도 더 무서운 고독이, 절망감이, 허무함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은혜와 국률이 풍성한 곳입니다.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거하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땅을 왜 사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알게 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죽음을 이긴 우리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모자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고독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욕심, 교만이, 열등감, 좌절감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시기, 질투가 내 안에서 들끓게 됩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두려운 곳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세상은 피곤합니다.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 진정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순간, 예수님이 진정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순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시면서 축복으로 넘치게 하는 삶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 방법, 저주를 받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삼가 듣고, 아주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아주 뜨겁게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온 마음을 다해서 듣고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16절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19절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누리게 된다는 귀한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뉴 비기닝 201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말씀 그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변치 않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나 이틀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축복을 주고 축복을 안 주시면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건 꼭 뭐와 같습니까? 세상입니다.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은 어떻습니까? 마약은요, 이 몸속에 마약 성분이 들어가는 순간 환상적 기분에 빠져서 육신의 최상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주 일시적인 이 땅에서 극상의 쾌락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약기운이 점점 떨어지면 일어나는 현상이 그와 반대로 경련이 일어난답니다. 발작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악의 고통의 극을 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약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그 뒤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따라옵니다. 발작을 합니다. 허물하는 경련이, 좌절이라는 발작이, 절망이라는 고통의 극을 달리게 해줍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전 이것을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취하면 더한 고독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24시간 매 시간 매초 변함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런 걸 주시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축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셨고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시편 2편 1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이 인생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아들 예수님에게 입맞추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 피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라는 상처, 과거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 과거에 죄진 것들, 과거의 아픔, 내가 모자라서, 내가 몰라서 졌던 수많은 죄들, 그래서 실수했던 그 일들, 그리고 과거에 나 좋지 못했던 환경 속에서 자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일어난 상처들, 좌절감들, 절망감들, 나의 부족한 것들, 바람직 못한 나의 성격들, 과거에 나의 욕심으로, 나의 교만으로 실패했던 사업,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어둠으로,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매 순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과거의 그것을 생각하며 그 끈에 이어져서 내가 내 발로 걸어 그 불행의 자리에, 그 캄캄한 지옥의 자리에 걸어 들어가서 앉아서 절망이라는 것을 받아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어둠으로, 절망으로 몰고 가는 무서운, 여러분들, 파워라는 거 아셔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인생에 수고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오늘 주님은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나를 얽매고 있는 이 모든 상처들을 다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끊어주는 역할을 이 말씀의 약속이 합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을 한국말로는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신약 구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번역을 잘했는지. 약입니다, 약. 이거 먹으면 됩니다.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음도 물러갑니다. 환경이 변화됩니다. 이런 주님에게 오면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열등감이 좌절감이 자존감으로 바뀝니다. 교만이 아닌, 이게 능력입니다.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게 아니라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나를 정같이 다듬어주는 반면교사가 될 뿐이지, 절대로 나의 과거의 실수가 나를 좌절하게 하거나 나를 쓰러지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더 이상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과거의 아픔에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나의 삶 가운데 이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정말로 모시세요. 머리로만 모시지 마시고 결단하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구원자로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매 순간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서 주님께 어떻게 할까요, 주님? What shall I do, my Lord? 이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내 심장에 각인시켜야 돼. 성령으로 인쳐버리세요. 이것을 예수님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치료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이시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수리처럼 인생의 창공을 훨훨 나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New beginning,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또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내 씨가, 내 믿음의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 믿음의 씨가. 이것은 혈통적인 후손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또 영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그들로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구원시키리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로부터 복 주고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복 받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사랑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더 이상 교회들이 세상 법정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사할 때도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교회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인정해도 아무리 교회가 인정해도 아무리 목사가 인정해도 아무리 목사가 훌륭해도 가지 마십시오. 악한 곳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고소하면 재판장에 서야 됩니다. 때때로 세상 때문에 재판장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 간에 세상의 재판장에 서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들입니다. 왜 서요? 물질 때문에 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만 그 뒤에 보면 다 물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면 물질입니다. 욕심입니다. 더 이상 싸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세상보다 지저분하게 교회가 싸우거나 서로 고소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몸이기에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왜냐하면 고린도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99.9%가 다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가 온 거예요. 그러나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고 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지 말고 먹으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있지만 내가 고기 먹는 것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고기 먹는 자유를 영원히 포기할 것이라. 제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내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는데, 저는 어젯밤에 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용아, 넌 지금 목회하는데 너의 가장 우선순위가 처치 멤버가 많아지는 것이냐,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냐, 멋있는 교회당을 갖는 것이냐,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내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날마다 많아진다면 그것은 할렐루야지만, 이 시대 교회가 큰 대형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게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서 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한 영혼 구원받아서 이루어진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정용아, 너희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주님이 저에게 먼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에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닥트린이 돼야 돼. 이것이 교단의 헌법이 돼야 돼. 이게 교회예요. 근데 쓸데없는 법으로 가득 채워서 서로들 싸우고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을 막아요. 우리 가정도 이렇게 세워져야 돼요.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기로 약속한 교회인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시면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맹세한다. 내가 약속한다.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게 교회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교회가 복을 받고 번성해야 그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복 받고 번성해지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도 시끄러운 거 아세요? 교회가 죄 때문에 아프면 가정들도 아파하는 거 아세요?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건강하게 복받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건강하게,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멋있게 자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이 신나는 주일이 돼야 돼요. 주일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시 가서 길티 필링, 죄의식을 조금 씻고 나오는 장난감이 되지 않아야 돼요. 주일이 한 주일에 출발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주일이 한 주일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신나야 돼요. 식사를 할 때 잔치가 돼야 돼요. 성경 보고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잔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정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발하는 월요일부터 다시 교회에 오는 토요일까지 신나는 6일이 되는 거예요. 출발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합석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떤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죽어도 다시 사는 축복.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과 같이 난 죽어야 돼. 나의 죄는 다 죽어야 돼. 믿음으로.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올 때 이게 침례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들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복, 다시 말하 영생의 복을, 본어게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8절에 보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피난처.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아니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아니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하는 삶을 살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선배들을 보면서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데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20년을 향해 달리는 코너슨 교회를 우리 주님은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나는 믿으며, 이 코너손, 너무나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코너손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4년 뉴 비기닝, 새로운 20년을 향해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코너손 교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내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지켜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우리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4절 너무 좋죠? 15절, 그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선포된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산은 바로 모리아 산, 지금은 말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산입니다. 이 명령, 100살에 낳은 내 목숨보다도 사랑했던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려라.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하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 같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순종해서 결과가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거 순종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땠습니까? 다 속았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나중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축복을 누리고 보면 나를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2014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해로 이 시간 결단해 보십시오.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내가 손해가 되는 명령이라도 절대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서 잠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아픔이 오고 설사 이런 것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절대 순종해보는 거룩한 도박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한 천국의 도박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는데 감사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불평이나 원망이나 억지로나 얼굴에 인상을 쓰거나 절대 안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삭을 이렇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저는 33살 때 인생을 순종했더니 전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이게 저의 재산이에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이런 축복이 생겼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시되 즐겁게 진정 감사한 자원에서 순종해 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실 피눈물 나는 아픔의 순종이 될 수 있었으나 아브라함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만민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원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니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기서도 그러죠.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렇게 순종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믿음의 후손들이 그 대적의 성문을 타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내 씨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태어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순종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럼 축복이 내 것이 되고 풍요로워지고 것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랑은 오래 참고, 아브라함은 정말 오래 참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낳은 해가 100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25년 만에 약속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그동안 참지 못하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하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도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후유증은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의 갈등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축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축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까지. 내가 원하는 시간은 거기가 wrong! 그러나 주님의 시간은 perfect해요. 주님의 시간까지. 그 시간 나는 모릅니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절대 25년 지나지 않습니다. 25년만 기다리십시오. 욥기 42장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축복을 2배로 받을 줄 믿습니다. 정말 오래 참아 주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번성하게 하는 약속을 받는 New Beginning, 새로운 20년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튼튼하고 견고하게 기다려라. 내 마음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기다려라. 내 생각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기다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닷을 내리면 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표류하지 마십시오. 튼튼하고 견고하게 오래 참아보십시오. 그럼 표류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닷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데 광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면 배 탄 사람들은 자포자기에 빠졌습니다. 그들에겐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튼튼하고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바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리라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메섹 가는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What shall I do, my Lord?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할 때 주님은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황제 앞에 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소망, 이 주님의 명령, 이 비전, 이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튼튼했습니다. 견고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뱃속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밥을 줘서 음식을 만들어서 먹입니다. 단넷을 내려서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리도록 격려합니다. 독려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9절에 보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이도록 독려합니다. 다음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멜레데 섬에 올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한 명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바울입니다.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에 여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우리 사모님 제니, 제니퍼, 양심 자매, 은주 자매 맞습니까? 화선 자매 이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때문에 주의 자매 한 명도 안 죽고 부엌에서 가시보다 안 죽고 부엌이 가십의 공장인가 아세요? 교회마다 문제가 부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기 전에 꼭 모여서 기도하고 큐티하고 음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해줘요. 정말 그건 무서운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 마귀는 그곳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장들이 막 봉사하는 말하지 말고 막 봉사하면 다들 말 안 하고 막 봉사, 섬기, 사랑, 격려, 생일 축하, 아픈 자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쁘다가 기도해주고 이게 부엌이 천국 공장이 돼. 흥분이 돼 안 돼? 제니퍼 되죠. 앤드류 형제 잘 봐. 1년 동안 집부엌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집부엌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전화해. 천국에 전화하는 것처럼 내가 뛰어가서 먹어줄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내 가족이, 내 주위, 내 직장인, 내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내 주위에 있는 모두가 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어야 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14절인 말씀대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가 코너성교회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도 그래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해주세요. 내가 내 가정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직장 생활, 사업, 가정 생활, 자녀 교육, 부모님 공경, 성도와의 관계 하나도 인생은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거 없어요. 목회도 사실 힘들어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아요. 죽음 직전까지 가는 그런 어려움도 겪어요. 목회가. 전 목회가 너무 행복해요. 목회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행복한 목회 안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참 많아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냥 눈만 감으면 슬쩍 지나갈 수 있는 게 목회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목사와 선생으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쉽지 않아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흔들리지 않아야 돼. 사람 소리에 감정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 튼튼해야 돼. 목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해석하세요. 경고해야 돼요. 목회를 하다가 자주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 타협하면 되는 거예요. 슬쩍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죄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싸우는 거 못 본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슬쩍 눈 감고 지나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온유함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국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덮으면 안 돼요. 죄를 해결시켜줘야죠. 끝까지 전쟁에서 해결을 통해서 회복시켜줘야죠. 이것이 목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대강 넘어가자.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다른 교회도 목사님 다 그렇게 해요. 이 시대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전 너무 답답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와주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다른 교회도 다 그렇게 해요. 이게 성경.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저주죠.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진정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2014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들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오래 참음으로 주 안에서 튼튼하고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 축복을 받아서 그리고 누리는 코너스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제가 가장 보람이 있어하고 행복해하는 축복이 있는데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틀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수십 년 만에 만난 형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진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이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고 행복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에겐 이것이 축복이, 저에게는 최상의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예요. 타이틀이 목사님 통화하면서 눈시울이 적셔졌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어머니께서 천리교 회장을 하시는 중에 천리교가 있네요. 천리교 전국 회장.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종교 전쟁을 치르는 것이기에 미국의 군사 교육을 받으러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오게 된 것이 기적이기에 텍사스 샌안토니오의 남부 한인 침례교회와 목사님 그리고 전도 오신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지를 않습니다. 3대째 모태신앙인 지금의 아내와 그때 당시 제 아내 20살 그리고 내가 21살에 만나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늘 전도함을 받았고 시집이 천주교 집안이라 처가에서는 아내를 전도의 미랄로 보내주신, 그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김포공항에서 헤어지면서까지 성경책 안 가져간다고 실망했다며 야단치는 아내의 그 마음, 목사님의 첫 설교를 듣고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며 자꾸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후 귀국 후에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서 많은 영적 체험과 소명이 생겼습니다. 목사님께 꼭 그때 그 성상모 대위가 그 당시 대위였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성경책을 평생에 한 번은 꼭 읽겠다는 약속과 함께 받은 그 성경이 너덜너덜 할 때까지 읽고 군 위탁교육으로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석사과정을 하면서 공부보다 신학과 성경 종교서적만 읽으면서 깨달음의 길을 가고 군대 생활보다 주님의 일을 준비하며 주님의 일꾼으로서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며 지금의 주님의 일의 길을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말씀에 인도되어 제게 주신 소명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 이 길을 달려가고 있음을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형제사랑에 대한 설교 제목을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있음을, 이런 말씀 드릴 때가 오기를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소망 하나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하고 만나게 됐다는 거죠. 수십 년 만에. 그리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을 이렇게 말의 고백으로도 갚겠습니다. 주신, 참고로 제가 걸어온 길의 요약으로 이력서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력서는 여기 오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이 이랬습니다라는 걸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육군사관학교 38기입니다. 지금 그 기생들이 이제 장군들입니다. 근데 대령 진급될 때 그걸 거부하고 보니까 자기가 자원 예편을 했다고 그럽니다. 중령 때. 그렇게 한 원인이 저와 함께하는 교회를 학교에서 교장 겸 담임 목사로 목회자 중심의 제자훈련교회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목사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국제대안학교 설립과 신학교 설립, 새로운 청소년 사역 등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성상모 형제님은 국제대안학교 앤 탐슨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함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전화로 목사님 이제 제 소원이 하나 이루어졌습니다. 저를 통화된 거. 두 번째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겁니다.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늘 아침 춤을 추고 싶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2014년 주님 주신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